아, 강사 목사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저희 부부가 13년 전까지 소속되어 있던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GP 선교회, 저희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도 훈련원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이후에는 훈련원 원장이 되셔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선교사 후보생들이 말레이시아 모이면은 좀 이따 다 간증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어, 특별하게 두 분이 다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간증을 하실 겁니다. 어, 제목 이름을 우리 남자 성교사님이 써서 죄송하고, 우리 박종성 성교사님과 강병호 성교사님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한 분 좀 소개를 하고 좀 환영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강다인 강산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기 외할머니가,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산이 엄마가, 다인이 엄마가 오고, 다인이 산이가 줄줄이 아빠까지 줄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잠깐 모셨다가 저쪽에 예배드리러 가셨다가 아무도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대전에 사시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안 하고 더 귀한 우리 성문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두 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환대해 주시고 또 마산이 저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포근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잠깐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원래 저희 집회는 임기가 전에는 뭐 3년, 4년 해서 보통 많이 하면 재임 해가지고 7년 하든지 8년 하는데 저만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총 맞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려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선교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 물론 바울의 성경의 방법, 바울의 성경의 원리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오늘 고린도서 9장에서 얘기하는 선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어떤 이론이 아니고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선교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집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새로 요즘에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새로 오는 그런 친구들은
참 달라요. 저희들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도 어떤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의 무슨 뭐 복음 가수 못지않게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선곡도 잘해서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젊은이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랬는데, 아니 근데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인도를 잘하면 뭐랄까요, 신앙도 좋고 그 사람의 생활도 향기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활은 개차반인 거예요. 이거 그럼 뭐지? 이건 완전히 프로급인데 삶이 안 따라주면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은 찬양 인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유리창처럼 창문 너머로 담벼락 너머로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텐데 이 친구들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이걸 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른 다음에 불렀어요. 중간쯤 돼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찬양을 잘하고 예배 인도를 잘하고 이렇게 기도 인도도 열심히 하고 좀 너무 좋다. 고맙다. 그런데 그게 삶이 좀 가정생활도 그렇고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좋은 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스탠다드 평균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교지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미리 마지막에 그러면 열받으니까요 미리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건 노티스를 주는데 경고를 하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참 많고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다 존경을 받았고 막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왜 여기 훈련에 오니까 저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못하는 것만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도전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좀 젊은 훈련원장이 와가지고 저도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젊은 훈련장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거 감당이 되지,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둔다고 그냥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적합한 사람을,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적합한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저기를 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있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한다면 성공을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도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고 저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즐거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건강한 일이 있고 또 뭔가 뭐 잘 되는 일이 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그런 시를 이렇게 썼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그런 규칙이라고 할까요?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오다 보니까 뭐 유턴 하는 데도 있고 뭐 신호등도 이렇게 여러 가지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빨간불이 켜 있을 때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차든지 사람이든지 다 스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빨간불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룰을 어기고 그냥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는 뭐예요? 불행의 시작인 거죠. 네. 그죠?
그게 사고가 안 나고 계속 행복하려면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게 규칙이라는 원칙과 기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 교회의 삶도 그렇고 신앙의 삶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 있을 것이로다. 뭐예요? 이게 룰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신앙의 깊이가 2, 30년이 되든 4, 50년이 되든 아니면 1년이 되든 아니면 몇 개월이 되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선교사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가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이다. 신앙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유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자유인이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인데 거꾸로 반대로 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만 종이 되어라.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슬레이브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종처럼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희들은 5개월 훈련을 하니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빨래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보니까 빨래통에 빨래가 돌아가니까 잠깐 자기 빨래가 한 가지라고 잠깐 스톱을 시키고 열어가지고 자기 빨래를 허락도 없이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이 빨래가 돌아갔겠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빨래가 다 됐는데 이제 그 원래 빨래 하던 순서였던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빨래가 갑자기 물이 노란 물이 들은 거예요. 하얀 옷에. 왜? 이 미국 분들은 그거 철저히 하잖아요. 하얀 빨래, 하얀 빨래들은. 이제 좀 진이나 이런 좀 검은 빨래는 검은 빨래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얀 빨래 하는데 이 한국 분은 그냥 내 빨래 한 개니까 그냥 같이 빨면 물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시간도 아끼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넣는데 하얀 빨래를 따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했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한국 분들은 그냥 대부분 한꺼번에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죠? 네,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 된 사람이 글쎄 그렇게 이게 예의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다 드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다 들어 옷을 못 입게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냐고 이제서 목소리를 높였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한 사람이 속낸다고 글쎄 내가 빨래 한 개만 넣었는데 그랬다고. 그건 한 개를 넣었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빨래에 한 개를 넣었는데 그게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룰을 어겼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열었으면 하얀 빨래 있으면 하얀 빨래네.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망쳐버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가 어린데 그 쉬를 하려면 화장실에 쉬를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까지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주로 2층 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우유가게다가 이렇게 쉬를 시켜놓고 그러면 화장실에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냉장고 옆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말레이시아 덥잖아요. 말레이시아는 3개의 계절이 있는데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가장 더운 계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왜 우유를 누가 먹다가 여기 내놨지? 그리고 마신 거죠. 어떻게 벌어졌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네. 왜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아이가 뭐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뭐 쉬를 재리든지 아니면 뭐 지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싸든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렇게 쓰면 그거를 깔끔하게 치워야 되는 게 룰이죠.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시고 우유인 줄 알고 시원한 우유인 줄 알고 마셨는데 뜨거운 맥주 같은 그런 마셨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같이 5개월 동안 산다 보면요 치사하게 1링기시면 얼마인가요? 한 300원 되네요. 300원. 내가 뭐 아침 식사를 안 했으니까 1링거를 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선교지 가서 현지인들을 종처럼 섬기고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것도 목사 뭐 또 전도사 뭐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또 뭐 집사님으로 아니면 뭐 장로님으로 뭐 권사님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잘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300원 가지고 싸우고요. 막 자치회의라 그러면 뭐가 잘났니 뭐 어떠니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하죠. 뭐 믿음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예요 서로가 예민해지면 그렇게 1링기 가지고 이걸 더 내니 덜 내니 이거 가지고 치사하게 싸우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선교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편안하면 좋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못 참고 화내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교지 가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과 같이 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러한 것이 삶에 배지 않으면 사람 한 사람을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는요. 제가 웃는 모습만 보고도 시장의 아주머니가 아유 총각 학생은 뭐 교회 다니는가 봐. 네. 교회 다니는데 아주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총각 콩나물 좀 더 줄까? 그리고 이렇게 왜? 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 얼굴만 보고 뭐 빛이 난다는 둥,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는 둥, 뭐 이렇게.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80년대가 되니까 강남역에서 영이 맑으십니다. 그러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를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환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저기 교회 예수님을 아십니까? 교회 좀 나가시죠? 이렇게 하면 아유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아유 예수쟁이구만 하고 아유 밥맛이야. 이렇게 속으로 뒤돌아 쓰면서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무슬림들에게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섬기진 일을 하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20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라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 갔는데요.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라마단 금식 3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리라야라고 해서 새해처럼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끔 초청을 받으면 일부러 미리 초청을 받으면 수염을 길러요. 왜요? 수염을 길러야 어른이거든요. 그죠? 우리 어른 하려면 이제 장가를 가고 머리에 이제 뭘 올려야지, 머리를 올려야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시간이 이거 길릴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을 나올 때 이게 길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지저분하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친구 집에 가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딱 이렇게 해서 외국인 줄에 제가 딱 썼어요. 그랬더니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오더니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왜 여기는 외국인이 서는데 말레이인 내국인이 서야 되는데 서야지 왜 여기 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겉모습은 최소한 말을 안 했더니 말레이처럼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외국인이 아닌데 왜 여기 섰냐, 내국인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여권을 딱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망가져도 많이 망가졌구나.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가 헛산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말레이처럼 보여지니까 여기에 쓰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갔으면 그곳에, 마산에 왔으면 마산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죠? 조금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죠? 언어도 힘들고 들려오는 것도 들고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도 잘 안 웃고, 그죠? 경상도 사람들이.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는 거예요. 인디안을 만나면 인디안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하려고 하고, 가서 인디안 음식도 손으로도 먹고 포크로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말레이시아 UM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 말레이들에게만 타겟이 말레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짝을 하는 CCC 형제가 자기는 말레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혹시 감옥 갈지 모르니까, 자기 퇴장을 맞을지 모르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할래? 둘이 같이 해야지. 혼자 그럼 따로따로 할까? 그랬더니 따로따로 해도 자기가 전도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겠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레이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러고 같이는 가자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내가 목표는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은 굳이 말레이를 꼭 해야 되냐? 오늘만큼 얘를 위해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인한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떨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싹 스쳐갔어요. 그래, 오늘은 그러면 중국인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 한 중국인 학생을 만났는데, 그렇게 원래 중국인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요? 이 친구가 술술 막 따지기도 하지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CCC에 초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이 타겟이 여기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인도하면 싫지만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고 뭐 목사님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닐 거고 성도들이라는 공동체가 원한다고 다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전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제가 하여튼 뭐 100만 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1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이모님들, 그 다음에 저쪽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쪽 돼가지고 조카들, 뭐 이런 쪽에 막 복음을 다 해주면은 불교 아니면 무교니까, 그죠? 천지 빼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천지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다 그냥 그때는 막 용감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제사하러 지내러 가가지고 인사 안 하고 뻣뻣이 서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나중에 제 삶이 그들에게 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으니까 웃는 모습부터 말하는 모습이 늘 생글생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쟤는 늘 착하네 선하네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어여삐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 주께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떤 때는요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2층에서 그 저보다 한 10살 더 먹은 그런 형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다음에 팍 보면서 그 친구로 말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일찍부터 그 뭐예요 그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대마초 이런 거 대마초 이런 것들을 하고 이 고려대학교를 뒷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옛날엔 기여 입학 제도가 있어가지고 고려대학교 담장을 쌌는데 3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3억을 넣고 고려대를 나온.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냐 그랬더니 공부 대리 출석하고 그 3억을 기여한 거로 인해 가지고 70년대에 3억을 기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졸업을 한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무엇을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맨날 하는데 아침 일찍 이게 시간이 되면 늘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갔다가 뭐 저녁 예배 끝나면 늘 돌아오고 이거를 3년간을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가는데 제 이름도 알아요. 친구들이 이제 뭐 밖에서 불렀겠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날 가는데 야 종승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뭐 했다 뭐 이거를 다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게 뒤를 추적했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2층에서 계속 할 일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담배 피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가면 안 되냐? 내가 죄인인데 죄를 많이 졌는데 교회를 좀 너 따라가면 안 되겠니? 왜 안 돼요? 가죠. 그랬더니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가서도 맨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이거를 또 밖에 나와서 이게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보고 양복 맞추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 형이 맞춤 양복을 제가 그때 입어봤습니다. 그래 맞춤 양복을 딱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세상을 4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진짜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 선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교인들도 있지만 더 선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있는 게 돈이니까 너에게 양복을 한 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양복을 얻어 입었잖아요. 뭐예요? 그냥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의 삶을 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이거를 그분이 다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에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제 친구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저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줬으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좀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이제 했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가 어느덧 사역하다 보니까 중국인들하고 사역하고 있고 또 큰 교회하고 사역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뭐 CEO, 사업하는 분도 이렇게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너머에 보니까 아직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반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저에는 다운 증후군도 있고 ADHD 이런 자폐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런 우리들과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나 조금 떨어지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그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생 걱정인데 뭐 먹을거리 자기가 자기 생활에서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사역하면서 이 마무리는 좀 우리가 다 삐끗번쩍 이것도 좋지만 이쪽에 있는 그런 분야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시작이라도 해놓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처럼 다가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죠?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봉사에 참여한다는 것,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 전도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거를 우리는 너무 어려워. 내가 말을 못해서 못 배워서 뭐 힘이 없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이게 다 핑계고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면 내가 입술이 부족해도 내가 언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여러분이 더 힘을 내서 이 교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더 밝아지고 더 멋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면 꽉꽉 차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점점 부흥하여서 이제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나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인도하고 함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교회 그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돼 가지고 이제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앞부분에 우리 강병호 성교사님 선교 보고 간증은 빼고 나중에 올릴 겁니다. 그 부분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박성현 사님 메시지 너무 귀한 메시지 듣고 또 듣고 다른 분한테도 나누고 그러게 좀 많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